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가을 깊어가는 날씨이지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한 주간의 모든 무거운 짐, 마음에 불편한 거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양옆에 계신 분 3명, 4명 이상에게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네. 우리가 젊어서는 이 세상이 다 경쟁 사회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시험을 봐야 하고 또 취업을 해야 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엄청 경쟁이 심하죠. 근데 경쟁을 하다가 한 40살이 넘어가면요, 40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많이 평등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40살이 넘어가면 평등 사회로 바뀐대요. 무엇이 평등해지냐?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이루어진대요. 지식의 평등. 즉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거 다 소용없다. 네, 써먹을 거 하나 없더라. 젊었을 때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다. 네, 보통 누가 왕년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라고 자랑해요? 인생이 별로 안 풀린 사람들이 옛날에 나 공부 잘했어 이런 얘기하죠. 40살 넘어가면 지식의 평등이 이루어진대요. 50대가 되면요, 외모의 평등이 이루어진대요. 네, 다 둥글럽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60대가 되면요,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대요. 네, 남자도 여자도 다 주체가 없고, 네, 어떻게 해요? 염치가 없어져서 저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된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요, 건강의 평등이 이루어진대요. 아프던 사람이나 안 아프던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래요.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엄청 많이 가진 사람도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거 다 어디다 써야 되나 알지를 못합니다. 가진 것이 의미 없어지기 시작해진대요. 90대가 되면 생사가 평등해집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린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또 조롱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한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구분되냐? 주님의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구분하십니다. 참된 제자는 우리 10대,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는, 또 우리 80대, 90대,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가 지긋이든 분들이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상급과 은혜가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격려할까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네, 자기에게 해보란 얘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로 여러분 여기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통틀어서 몇 번이 등장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라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제자라는 2 단어만 이 검색 프로그램에 쳐봐도 구약 빼고 신약에서만 313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3번이지만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100배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313번. 물론 제자라고 표현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뭐 이런 표현도 있겠죠? 다 포함하면 500번 이상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성령 받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무슨 증인이 돼요? 누구의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죠. 증인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라고 말했겠죠. 증인이 되라. 제자인 것을 증거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 되라고요?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통 교회에서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제자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물어보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째, 그럼요. 저는 주님의 제자가 맞지요.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편은요. 굳이 제자까지 돼야 됩니까? 부담스럽게 그냥 성도만 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생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맞죠? 저는 제자가 맞습니다. 왜 제자가 맞습니까?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 집 대문에는, 현관문에는 교패가 딱 붙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요, 자동차를 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이 안에 있는 룸미러 안에 뭘 달아놨어요? 십자가를 많이 달아놨죠. 그 밑에는 뭘 붙여놨어요? 택시 운전하는 분들 교회 다니면 뭘 붙여놔요? 뭐 기도하고 있는 손 이런 거 보이시죠? 자동차 뒤 범버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뭐 붙어 있어요? 물고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죠? 물고기 이렇게.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의 물고기 이렇게 붙여놓은 분들이 있죠. 핸드폰 벨소리. 요즘에는 핸드폰 벨소리 뭐 신경 안 쓰는 시대지만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핸드폰 벨소리가 한참 유행했죠. 컬러링도 있고 벨소리도 있고.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보면 어떻게 해요? 공공장소에서 내게 같은 평화. 나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지금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혹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교회가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때부터 기독교 가정인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지요. 예배 시간에 손을 들어본 적이 있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 성경이 2권 이상, 3권 이상 있다?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을 때 이런저런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제자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제자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제자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제자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정립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나는 제자로서 부족함이 있다 느끼시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나는 제자가 맞다. 근데 맞다고 생각하면서 제자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두 번째 부류는요. 목사님 굳이 제자까지 돼야 합니까? 그냥 좋은 성도 할게요. 성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누가 주님을 보고 주여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불신 영혼들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온 사람도 주여 잘 안 나오죠. 누가 주여 주여 불러요? 늘 예배하고 신앙하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주여 부른다고 해서 즉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님을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7장 22, 23절 마태복음 7장 22,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요 제자 삶은 주인이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녀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를 하고 얼마의 헌금을 낸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는 자녀입니까? 누가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여기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 그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을 짓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제자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요? 제자. 두 번째는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와 이 제자를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리가 누구이고 제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무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리. 우리 옛날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리가 있다. 요즘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리를. 군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모여있는 사람, 회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회중. 또 많은 사람들을 대중연설한다 그러죠. 대중가요라 그러죠. 대중음악. 많은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군중이든 회중이든 대중이든 이 무리는 쉽게 말해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냥 흩어져 있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모여든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리는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왜 모여들었을까요? 모임의 이유가 있을까요? 무리가 모인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 모입니까? 좋아서 모인 거예요. 좋아서. 싫은데 모이지 않습니다. 싫으면 모이지 않아요. 좋아서 모여요. 뭔가 얻을 게 있어서 모여요. 뭔가 유익한 게 있어서 모이는 겁니다. 오늘날 이 무리, 군중, 대중, 회중, 모여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팬이라고 했어요. 팬. 여러분 팬 아시죠? 예, 옛날 우리 어른들은 오빠 부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농구장에 피켓을 들고 찾아갑니다. 왜요? 오빠! 찾아가죠. 왜요? 팬이니까. 좋아하니까. 팬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팬이란 뜻이죠. 자, 팬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쫓아갑니다. 팬은 내가 좋아하는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야구장이든 농구장이든 축구장이든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팬은요 절대로 공연장에 아무리 가도 무대 위에 서지 않아요. 팬은요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에 아무리 쫓아다니고 온몸에 벌거벗고 페인트 칠을 하면서 함성을 질러도 팬은 경기장에 뛰지 않습니다. 팬은 응원하고 고함치며 좋아하지만 그 경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지면 어때요? 자꾸 지면 좋아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팀 자꾸 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심지어는 팀을 옮기기도 합니다. 왜요? 팬은 그래도 돼요.
내가 이 팀을 좋아했다가 저 팀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팬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팬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영이하고 희영이하고 목사님하고 10,000원 걸기 내기를 자기 스스로 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10,000원을 제가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예배를 잘 드리면 보겠어요. 근데 지금 약간 위험해요. 지금 어깨를 살짝 떨어뜨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죠? 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그래요. 방탄할게요. BTS가 여기 상대원 초등학교 강당에 오늘 오후에 공연을 오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얼굴이 미소가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탄소년단 그 콘서트 입장료가 비싸겠죠? 근데 무료래요. 무료. 게다가 오면 제가 저를 쳐다볼 수 없어요. 지금 얼굴이 너무 환해가지고 오면 도시락도 무료로 준대요. 그리고 오면 그 아이돌과 함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공연장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왜요? 여러분, 여기서 팬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팬은 좋으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어른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른들은 조용필 아저씨가 온대요. 이미자, 우리 교회 이미자 권사님 말고 그 노래 잘하는 분이 입 큰 분, 조용필 이미자가 콘서트를 합니다. 세대가 안 맞으세요? 그럼 누구로 할까요? H.O.T로 할까요?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해요. 근데 마침 오늘 내가 쉬는 날이에요. 가면 도시락도 준대요. 여러분, 공연 보러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혹시 그래도 안 가면 선착순 10,000명에게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준대요. 선착순 10,000명. 이 상대원동에 얼마 살지도 않는데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팬은 왜 가요? 좋으면 가는 거예요. 팬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늘 오후에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한 해외 가족여행 일정이 잡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가 아니라 저기 하와이에 갔다가 저 몰디브에 갔다가 전 세계를 누비는 그 해외여행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짝 흔들리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방탄 오빠들한테 가야 되는가? 해외여행 가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조용필 콘서트가 있는데 밥도 공짜로 주고 무료 입장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오늘 오후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썽쟁이던 아들이 서울대 수석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입학식이에요. 우리 아들이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내가 학부모로서 그 옆에 의자에 앉아 있으래요. TV 생방 중에 나온대요. 여러분, 조용필 콘서트에 가시겠습니까? 아들한테 가시겠습니까? 네? 약해요? 이거 약해요? 우리 딸이 오늘이 특별한 날이래. 무슨 날인가 했더니 오늘 딸이 결혼식을 한대요. 우리 딸이 오늘 결혼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미자 콘서트에 가시겠습니까? 딸 결혼식에 가시겠습니까? 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팬은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갑니다. 더 유익한 게 있으면 안 갑니다. 자, 팬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좋으면 가죠. 유익이 되면 가죠. 근데 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유익한 게 있으면,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바쁜 일이 있으면 안 갑니다. 그게 팬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만 무리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웹 검색을 해보면 무리라는 단어만 사복음서 안에만 무려 210번이 등장합니다. 제자만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300번의 제자의 이름이 호명됐지만 그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들. 그 무리들의 특징은 좋으면 가는 사람들이죠.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먹을 것이 주어집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들 보세요.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습니다. 지적, 감성적, 육체적 필요들이 채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러나 무리는, 패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이지 않아요. 더 바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쳐놓고 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앞으로 계속 볼 텐데 무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라. 아버지 장례가 있는데요, 집안에 중요한 아픈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딸아이 결혼식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너희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아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많은 제자인 것처럼 보였던 무리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4번째 니고데모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다 말씀은 주제는 다른 거예요. 오늘은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결코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 예수를 언제 찾아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가로등이 있겠어요? 자동차가 있겠어요? 이 플래시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다 집안에 머물고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근데 한밤중에 왔다?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현재의 삶을 전혀 바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2장 보면 그의 말 속에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장 2절 보세요. 당신은 라삐어 그러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라삐인데 청년, 30살 먹은 청년 보고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존경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를 사랑하고 관심 갖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극 존경을 표하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마음은 선하고 좋은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응원하려는 마음, 좋아하려는 마음, 믿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내 삶을 바꾸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72명 중 한 명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좀 말이 어렵죠? 우리나라에 이 4년에 한 번씩 뽑아서 나라의 대표자 뭐라고 부르죠? 네? 4년에 한 번. 네. 국회의원 뽑히죠.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습니까?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300명 정도 있죠. 네. 300명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분들 아니에요. 힘있고. 근데 유대에서는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 집단이에요. 72명이었습니다. 300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도 큰 힘을 가지는데 70명이 얼마나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높은 위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고 따르고 싶었지만 자기의 삶은, 실제 삶은 전혀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진실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진실. 어떤 진실일까요? 예수를 따르려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에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죠? 많은 사회적 그런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우정을 나눠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많은 것을 잃어야 합니다. 물질을 잃어야 되고요.
사회적 명성을 잃어야 되고요. 존경과 관심, 어쩌면 가족들의 비판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던 우리 무리들 있죠? 일반 팬들에게 이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내가 그를 좋아하고 응원하고 싶어서 얼마든지 내가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광팬들은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경기장에 콘서트장에 찾아갈 수 있어요. 그를 위해 환호하고 소리 지르면서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희생한다? 내게 주어진 1시간, 2시간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내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니고데모는 그래서 밤에 찾아간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밤이에요. 밤. 왜 밤입니까? 밤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가 않은, 누구에게도 피해받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시간이란 뜻인 것이지요. 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조금 바뀌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모임, 어쩌다 한 번 있으니까. 내 삶의 어느 정도 변화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요즘 대형교회를 전전하죠. 큰 교회는,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큰 교회가 된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그 큰 교회가 된 이유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왜 대형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심에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예요. 제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저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고 싶어서 그래요. 큰 교회 가면 인사도 안 합니다. 아는 척도 안 해요. 왜요? 그걸 더 좋아하죠. 마치 극장 가듯, 마치 대형 쇼핑마켓에 그런 장을 보러 가듯 영적인 은혜를 쇼핑하러, 영적인 은혜를 관람하러 가는 수많은 무리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 엄청 모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12살이 되기 전에 유대인 랍비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우리는 한번 읽기도 어려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외워야 됩니다.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샅샅이 다 암송하고 외우고 박사가 되어야 될 정도예요. 그는 주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금식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면 시장 길거리에 서서라도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우리로 따지면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와 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그에게 뭐라고요? 너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갓난아기가 되어야 돼. 얼마나 모욕적일까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나를 따르려면 한밤중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도 나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예수님 믿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실제 삶에서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다. 제자는 따르는 자이죠. 따른다. 졸졸 쫓아간다는 걸까요? 따른다. 뭐라 그랬어요?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무리는 어떨까요? 무리는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 듣지요. 왜요? 좋으니까, 유익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바쁜 일이 있고, 더 내 삶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듣지 않습니다. 무리는요, 밤에는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낮에, 즉 나의 실제 삶에서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년이라는 그 모든 공생애를 집중하여 12명에게만 올인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본질 99.9%의 에너지는 오로지 제자에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인가 아니면 대가를 치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자인가? 함성과 응원과 내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 내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표출해내고 공급받기 싶어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어디든 가겠다라는 제자인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통틀어서 나를 믿어라. 몇 번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4번 말씀하셨어요. 4번. 복음서당 한 번씩밖에 말씀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요, 복음서당 20번씩은 등장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존재를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라. 내가 하는 그 음성을 잘 은혜 받아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바를 삶으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을 받아요. 적용을 합니다. 결단을 하죠. 지난주 계속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들었죠?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기도해야지 라고 믿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들은요, 새벽 기도를 결단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 우리 교회 부흥해야지, 아멘 부흥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소망해요. 열망합니다. 진짜 부흥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자는 수요일, 토요일 목장 전도 시간에 찾아와서 전단지를, 사탕을, 아이스 커피를 나눠주는 사역에 동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장하고 싶다, 성숙하고 싶다, 나도 제자가 되고 싶다 열망을 갖지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따르는 삶을 삽니다. 제자는 머리로만 성경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말씀을 실천에 옮깁니다. 제자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밤에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좋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낮에 그 땡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하는 자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자는 믿기만 할 뿐이 아니라 믿는 대로 따라가는 주일 모든 성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제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수많은 무리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제자였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손해봅니다. 성경은 다 그 제자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그 무서운 바로 왕 앞에 담대히 섰던 거예요. 노아는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20년을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참아가며 산 꼭대기에 못질을 해댔습니다. 다니엘은 제자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루 세 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그거 몇 번만 숨어서 기도하면 되는데요. 그거 딱 한 달만 기도를 쉬면 되는데요. 다니엘은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돌아갔지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니고데모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조금만 뒤로 넘겨서 7장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입니다. 50절과 51절.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딱 펴놓으시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요 모아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몇 명이라고요? 72명. 그 대표자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50절 5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니고데모는 지금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드디어 한낮에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한 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서 몰래 마음으로 응원하는 팬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나와 뜻이 다르지만 이 정당의 입장이 있잖아요. 지금도 야당 여당 보면 표가 그 당에서는 하나로 딱 통일돼야 된다잖아요.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는데 그때 혼자 손을 들고 니고데모가 드디어 한밤중이 아니라 언제요? 한낮에 자신 믿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5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를 향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5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이 뭐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시골, 가장 약한 지역이에요. 무시하는 지역이에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 말은 뭐예요? 니고데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핀잔을 주는 거예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너도 예수와 똑같은 취급받는다. 너도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지금 누구 편인지 알아야 돼. 네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알아야 돼. 너희 회사가, 너희 집안이, 너희 학교가, 너희 주변 상황이 어떤 분위기인 줄 알고 행동해. 계속 제자로 살면 너도 끝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니고데모를 협박하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우리 성일교회도 제자 훈련이 있어요. 말씀 훈련이 있어요. 여러 훈련들이 있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훈련을 받고 막바지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분명히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예고를 해드리죠. 그런데요, 훈련이 마치고 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요? 삶의 현장에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무리인 사람들은 그 마지막 고비에서 넘어집니다. 나도 갈릴리? 아니지. 그럴 순 없지. 난 처자식이 있어. 나는 회사를 다녀야 돼. 나는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해야 될 것이 있지. 많은 사람들이 이 52절의 이 경고 앞에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이대로 끝났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한 번 더 넘겨서 요한복음 19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는 이때 배경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동안은 제자인 것을 드러냈을까요? 숨겼을까요? 숨겼다고 돼 있어요. 왜? 목숨이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8절, 39절. 38절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 일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죠. 구원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는 지금 단순히 예배 때 헌금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진짜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그 제자의 삶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보통 상황이 아니죠.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잡혀서 십자가 처형당할 그 상황입니다. 그때 더 이상 제자임을 숨길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사를 지낼 때 그를 장사 지낼 모든 예물을 들고 많은 사람 앞에 한낮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되어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순교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니고데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 있을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분명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수많은 무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팬으로서 예수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거, 더 유익한 거, 더 이로운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제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변화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그의 삶으로 순종해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라요.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성수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지요. 물론 더 급해 보이는 것이 있지요. 더 바빠 보이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고 그때마다 달라지는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밤이든 낮이든 예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안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연약했지만 흔들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리가 아닌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또한 진짜 제자라면 주중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결단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결단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결단해서 지금 벌써 한 달째 화요일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마가의 다락방도 결단했더라고요. 금요일마다 결단하고 있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오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제와 다른 하루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는요, 금요일 심야 예배는요,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불 끄고 음악 틀어주고 기도시키는 그 30분,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편안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성이 있으시지요. 골방에 기도하는 분, 힘든데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는 분, 직장에서 기도하는 분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일주일에 한 번의 결단, 그 결단의 시간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걸 수 없습니다. 결단한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안 늦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새벽에, 금요일에, 주일에 주님을 선택하고 참 제자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